저는 이 시간에 이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 짤짤이도 제가 많이 했고 벽치기도 많이 해서 동전 따먹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온 이 동전 몇 입은 10원짜리가 7개가 있고 50원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120원. 이 120원은 금년 1월 5일 날 우리 옆 동네 신월동에서 있었던 일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또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자, 11살과 그리고 8살과 6살 먹은 이 임목원 3형제가 중학교 운동장에서 죽었다면서 이 세 아이가 300m를 걸어서 파출소에 왔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이 돈을 우리가 운동장에서 주었어요. 우리 박상구 집사님과 이경호 권사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또 거기 신방을 가보면 실제 중학교가 또 있는데, 이 돈을 주워 와가지고 120원을 주인을 찾아달라고 아이들이 이걸 맡기니까 강력팀 이 당직 3명이 10분을 의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일단 습동물 접수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무슨 접수라고 하겠느냐? 10분을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냈는데, 우선은 이 세 아이에게 상을 좀 주자. 그래서 세 아이들을 데리고 맛있는 것을 사주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형제를 데리고 근처 편의점에 간 김태윤 경장이, 너희들이 착한 일을 했으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골라라. 갑자기 백지수표를 받아든 이 세 형제가 이제 뭐든지 고르라 했잖아요. 냉장고를 고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더 비싼 걸 고를 수도 있는데, 세 아이가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500원짜리 풍선껌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김 경장이 1,500원을 계산을 하고, 세 아이는 각자가 손에 껌을 들고 4시쯤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 이 세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우리 집의 세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마치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풍선껌을 씹으면서 자신들의 일화를 자랑하던데,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 부모를 대신해서 착한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상까지 베풀어준 경찰관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글을 보내온 것입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이들이 장차 얼마나 곱게 클까,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클까,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집안의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면, 정말 짤랑거리는 이 여러분 120원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돈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 아이들의 정성이 갸륵했으면, 얼마나 이게 착하게 보였으면 신문에 기사가 됐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는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칭찬도 우리가 지상에서 받지 않고 주님의 상급도 천상에서나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받고 있는 것은 천상에서 받을 연습점으로 생각하셔요. 진짜 상은, 진짜 칭찬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천상에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믿음을 다 지키고 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 사도들에게 주실 것이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있듯이, 칭찬과 그리고 상급은 지상이 아닌 천상에서 이루어질 터이니, 나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여전히 사람들 몰라주고 있어, 속상하지 마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서도, 심지어 반상회나 동창회나 향후회나 직장은 더더욱 그렇고, 어디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 다 칭찬하고 상 주는데, 예배당은 이게 뭐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도 상은커녕 좀 잘못하면 오히려 질타나 당하고, 교회는 도대체 뭐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상의 책이고, 교회만큼 사실 따지고 보면 상벌 제도가 정확한데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기왕의 신앙생활하면서 꾸중 들을 일 뭐 있어요? 책망받을 일 꿈에도 없어요. 칭찬만 받고 상급만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좋지 않는 말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칭찬받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상급받는 단계가 있어요. 자, 칭찬과 상급이면 충분하겠고,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주님 나라 가면 이보다 더 큰 상이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 곁에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지, 더 뭐가 여러분 필요하겠어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야 그보다 더 뭐가 상급이 따로 필요하겠어요?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면 이미 끝난 건데, 그러나 성경은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세밀하게,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롭게 또 다른 칭찬거리, 또 다른 상급도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데에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대고 이 말씀을 가슴에 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셋입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꾸중을 받고 있어요. 한 사람은 벌을 받겠다 했어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따질 때가 있더라도 오늘은 이 사람은 등장을 시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칭찬도 받았고 상급도 받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이분들을 우리가 멘토로 모델로 삼고 본받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보십시오. 잘했구나, 참 잘했다, 너는 착하구나, 참 신실하기도 해라,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너를 칭찬해 주고 싶다, 어쩌면 그렇게 착하니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꼬. 이 신월동의 새 아이처럼 이 경찰관들이 볼 때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서
우리 집에도 아이가 있지만 우리 집에도 너 같은 아이들이 6살짜리, 8살짜리, 11살짜리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착할까? 정말 이 아이들도 이러했으면 그 마음이 경찰관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영감받은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지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평생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섬겼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봉산이나 북한산이나 관악산이나 수락산 가는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 그 모습,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을 아끼고 모아서 구제했던 그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서 섬기고 봉사한 그 일을 하나님이 헛되이 보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상을 잃지 않는 은혜가 허락됨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칭찬하셨지만 막상 이렇게 칭찬을 받고 보니 이들의 심정은 감개무량했을 것이 역력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 비유로 나와 있는데, 자, 문화는 달란트에 비하면은 이 화폐 단위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문화는 100데나리온이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이 문화와 달란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이 1과 2와 5달란트라고 하면은 달란트의 경우에 굉장히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기를 1달란트가 50만 원쯤 되려나 혹은 500만 원 정도 많이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이 많이 틀려요. 1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고 품삯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만 원 받으신 분들은 10만 원으로 계산하시고 20만 원 받으신 분들은 20만 원으로 계산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통상으로 우리가 10만 원만 계산해도 이게 여러분 5달란트면 6천 곱하기 5를 하면은 3만 날에 이게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2년을 물도 안 먹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3만 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을 만큼 5달란트가 값이 비싼 것입니다. 이런 충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생의 충성이지 않았을까? 한 달란트만 받아도 20년 거리는 되고 2달란트만 받아도 40년 거리가 되고 5달란트는 8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고가의 액수도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했지만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꾸중도 하셨지만 칭찬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만큼 상벌 제도가 정확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지상에서 상 받지 못한 거, 지상에서 칭찬받지 못한 거, 천상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충분히 허락받음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군데 칭찬도 많고 격려도 많고 위로도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 충성자에 대한
보상도 많고 약속도 많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확약도 있습니다. 성경은 칭찬에 인색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잘한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세 친구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들이 잘했을 때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대단한 칭찬과 엄청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에게도 동료 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저 권사님을 닮고 싶다. 나는 저 안수 집사님이 내 멘토이다. 나는 저 집사님이 내 신앙의 모델이다. 다 여러분 보고 있어요. 또 반대로 저분은 그렇게 험담 잘하고 비방 잘하면서 예배는 늦게 나와서 제대로 드릴까?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알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신앙생활을 동료 신자들이 목회자보다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보시면 신앙생활 잘하면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다 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천사 같아. 우리 저분처럼 돼야 돼. 저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10분만 계시면 교회가 달라질 거야. 교인들의 칭찬이 가장 값진 칭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신앙생활 잘하면 주의 종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물론 주의 종은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은 편협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볼 때에 잘하면 칭찬하고 싶고 자기가 볼 때 좀 잘못하면 칭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더 다수결의 신자들의 칭찬은 우리에게 더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화내는 걸 거의 볼 수 없어요. 집에서 싸우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천사처럼 성녀와 성인들처럼 선한 모습만 가지고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을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여러분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동료 신자들, 그들에게 진정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신앙 고백 잘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사는 것도 그분의 좋은 인품이요 그분의 귀한 인격이지만 지상에서 칭찬받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남도 칭찬하시지만 여러분이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이 없어도 시험 들지 않지만 그래도 칭찬받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칭찬 때문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칭찬받으면 더 신나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급받는 단계를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앞서서 언급도 했지만 어쩌면 성경은 상 받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상의 종류도 세밀하고 면류관도 다양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너희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서 다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주님이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를 보실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할까요? 내 모습은 상 받을 수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상 받을 수 있는, 주님 나라 가면 나는 그것으로 대박이야, 주님하고 같이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상이 없으면 여러분 그만큼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했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3인 중에서 두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한 사람은 절대로 닮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면류관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또 야고보 1장에 보시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전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면류관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양무리의 본이 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전도자나 목회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 젊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금면류관, 이 다양한 면류관들을 8개, 9개도 받아 쓰는 분이 있다면 나는 1개라도 받아 써야 되겠는데, 이런 여러분 상에 대한 욕심, 이런 여러분 칭찬에 대한 욕심이 좀 여러분에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면류관은 쓰지 못하고 개털 모자나 쓰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종으로서 받을 가장 귀한 보수요, 상급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칭찬, 인정, 사랑 이외에도 부상이 있잖아요. 부상.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로 써져 있는 상장만 주고 부상이 없다면 좀 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상이든지 도지사 상이나 시장 상이나 군수 상이나 대통령 상이나 어느 상을 받아도 상장도 받지만 더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데는 혹시 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상품이라고 할까요? 상금이라고 할까요? 좋아요. 시상식에서 상장 이외에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상이나 상품이나 상금이나 혹은 트로피나 메달이나 월계관이나 특별 보너스나 우승 상금이나 무엇으로 표현해도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동창회 하나 예를 써도 나중에 수고했다고 배지도 하나 해주고 가락지도 하나 해주고, 여러분이 반상회 하나만 잘해도, 아파트 번영위원회 회장만 잘해도 다 여러분 상 주는데, 수고했다고 판공비도 주는데, 우리 주님께 상 받는 일 하찮게 여기시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겠어요?
안 받아도 괜찮아. 나 그거 이미 포기한 지 오래야.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차지합시다. 우리가 다름질을 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수명을 다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성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면야 더 뭘 바라겠느냐? 이건 이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렵고 황송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받을 일까지 허락하신다니 얼씨구나, 지화자다. 그야말로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납니다. 절로 나요. 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 정신 차리고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제가 이 역사책을 읽다가 이런 데를 발견했어요. 로마가 원래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잖아요. 로마가. 그 로마에 시키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베테랑 전사가 120번 전투에 나가서 다 이겨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상을 전부 여기에 열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자, 하스타프라. 이 하스타프라가 뭔지 로마 고전을 읽어야 알 것 같은데, 이 시키우스 장군이 받은 하스타프라가 18개, 둥근 양각 무늬 훈장이 25개, 그리고 목걸이, 목에다 걸었으면 뭐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메달을 쉽게 생각하겠죠. 83개, 완장, 이 기가 막힌 완장 차고 행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시키우스는 완장을 160개를 받고 시민관을 14개를 받고 황금관을 8개를 받아 쓰고 용맹인들에게 쓰는 가장 높은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부럽습니까? 부러우세요? 주님께 상 받는 일은 이거하고는 잽도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상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이 받았거나 이 세상의 임금들이 꽃으로 꾸며 쓴 그 황금에 면류가는 광채를 잃겠지요.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는 지상의 모든 경주를 다 마친 성도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자된 우리들은 견눈 한번 팔지 말고 빨리들 나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서양 사람들 테니스 치는 걸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WWE, 로우, 레슬링 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이 로마인 레인스, 커트 앵글, 옛날 사람들, 별하별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7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레슬링을 보기 위해서 7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테니스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은, 멋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 두 사람 테니스를 구경하고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경주를 잘 하도록 끝까지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상급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고,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성공자가 아닌 충성자들이 되고 최후의 성전가를 부르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시면 칭찬에 이어서 상급을 말할 때에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더 이상의 칭찬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극진한 주인의 칭찬과 주인의 인정과 최고의 상급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벌리는 천국 잔치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면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실 때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빈손 10손가락 흔들고 계시지 말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하나름 하나 받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기쁨은 적은 것이고 주님께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 이게 오늘 마지막 드리는 공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 상 안 받아도 괜찮아, 여러분은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상을 받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